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 사상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만이 아니라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스가랴서 학개 말라기 이런 여러 곳에서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청년 때에 좀 남은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책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확한 출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정채봉 씨 동화책인가 그럴 거예요. 어른을 위한 동화책인가 그런데요. 그런 걸 읽다가 이런 게 남은 자 사상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 다 소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생겨서 마을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짐승들을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닭 같은 것이야 자기들끼리 모이 주워 먹을 수 있고 돼지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떠난 거죠. 자,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전염병이 다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 이제 돼지 한 마리 있고 뭐 있을 텐데 그 놈들은 다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멀쩡히 살아 있는 거예요. 왜 이 돼지가 안 죽고 살아 있을까 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피난 갈 때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이거 동네에 옛날식으로는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다 있었거든요. 어느 시골이라도. 그 사람들은 피난 데려가지도 않고 일부러 내버려둔 거죠. 살든지 죽든지. 그런데 그 바보 같은 한 사람이 그 몇 달 동안 짐승들을 잘 돌봐서 짐승들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때에 야, 이런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휴머니즘이죠. 좀 감동이고 울컥할 수 있는 휴머니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의미의 또 남은 자는 또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남고 싶어서 남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자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바보같이 남겨진 자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또 못생긴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을 잘 알잖아요. 선산은 이제 조상들의 무덤 있는 그런 산인데 왜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킵니까? 잘생긴 나무, 멋진 나무들은요 제목감으로 빨리 잘려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꾸불텅꾸불텅하게 진짜 형편없이 못생긴 나무들은 제목감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니까 그게 이제 선산을 지킨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나면 옛날에 시골에서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버리고 그죠? 시골에는 똑똑한 사람이 안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부산이지만 좀 청년 때 좀 똘똘한 사람들은 취직가 서울로 가버리고 그죠? 결혼해서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만약 목사님 보시기에도 그렇겠죠. 그런데 서울로 가지 못할 만한 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조금 이제 그냥 고향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사람.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종종 얘기했어요. 저 청년 두 사람은 내하고 끝까지 갈 사람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 두 사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했을 때 제 청년 때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휴머니즘이더라고요. 감동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남겨셔서 그들은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20절에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날에 여러분 성경에서 그날 그러면 항상 구약에서 그날 하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러니까 메시아 오시는 날인데 그 메시아 오시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묵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기다리는데 선지자들은 그러죠. 야, 너희들이 그 날을 기다리지만 그 날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인 줄 아느냐? 그 날이 오히려 캄캄한 어둠의 심판의 날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는 뭘 받는다 그런 생각해요?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고요. 수요일 이 추운 날이라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뭐 받았고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남은 자도 생각하고 구원과 심판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 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날인데요. 자,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기서 21절과 22절에서 두 번이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히브리 말로 뭐예요? 서알야숲. 우리 이사야에서 이미 자주 말씀드렸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서알야숲 된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남겨진 자들, 그 남겨진 자들이 이제 돌아온대요. 남은 자가 돌아오라. 그 말이 이사야의 아들 이름 뭐예요? 서알야숲이잖아요. 그럼 남은 자가 돌아올 때 그 남은 자가 돌아왔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또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뭐 그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심판을 통하여 남겨진 그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통하지 않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개념 자체가 심판의 개념이 문제예요. 임마누엘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죄인들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헬 살라 하스바서 그 다음에 스알야서 임마누엘 이게 이사야 전체 어떤 줄거리라 또는 성경 전체의 줄거리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돌아올 때 어떻게 되냐면 자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뭐요?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남유다도 아수르가 공격해요. 나중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치러 온 자를 한때는 의지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수르가 무너질 때는 또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이렇게 이제 의지하는데 주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했을 때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뭐요?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돌아오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에게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뭐요? 사람을 의지하면 좀 배신을 당해요. 돈을 의지하면요, 돈으로부터 좀 낭패를 당하게 되고요. 강대국을 의지하면요, 강대국이 도와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큰 이익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돌아오는 자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의지하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뭐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돌아오게 된다. 이게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잠시 예를 들었잖아요. 정말 남겨진 자들. 그런데 대부분 바보처럼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그런 남겨진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는 남은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넓은 교회에서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 임시노예가 있어서 어제 맞지요? 화요일? 예, 어제 임시노예에서 임시노예 갔다 왔는데요. 우리 노예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잠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젊은 목사님이 와서 서울 쪽에서 왔으니까 막 이렇게 너무 예배 형태라든지 어떤 분위기를 너무 급격하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장로님들과 뭐 권사님들은 그게 마음에 마땅치 않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일어난 거죠. 저는 처음 알았는데 막 어떤 몇 달을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임시노예 가보니까 분위기가 뭐냐면 이제 오래된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나와서 얘기해 보라니까 자기들은 교회를 지킨다고 40-50년을 지켰는데, 예? 그리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힘들고 올 때 40-50년 지켰는데 떠내기 같이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이지 젊은 목사들하고 젊은 목사 짝짝꿍 돼가지고 막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장로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 사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 안 하고 했는데 그 말 이미 다 들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되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뭐 목사가 교회를 조경하려고 하자 사표를 냈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서명을 하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또 사표를 낸 것을 이제 취소한다 이렇게 또 노예에 낸 거예요. 근데 임시 노예라는 것은 이제 상정된 안건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은 처리가 안 돼요. 사표를 이제 받아줘야 된다, 안 받아준다, 막 노예가 막 시끄러웠는데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올해 40년, 50년 그 교회에 몇 번 뭐 건축도 하면서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애를 썼는데. 그런데 젊은 목사가 젊은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자기들은 무슨 느낌을 받아요? 소외받는 느낌을 들어요. 그럼 이들은 남은 자일까요? 남은 자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 자 결코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스스로 남아있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건 자기의예요. 이 갈등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지죠. 목사편, 장로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러나 교회는요, 내가 이 교회의 계층 멤버다. 내가 이 교회에 있을 때 나는 힘들게 지키고 있었다. 나는 남은 자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거 한 분 남은 자 계시네. 제가 오기 전에부터 있었던 분이 오늘 남은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남은 자세요? 아니래요. 웃자다가 남아있을 거죠. 그죠? 도망가려고 했는데 못 도망가고 남아있었던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그래도 이 교회를 지키고 말이지. 이래 되면 이건 뭐예요?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단톡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젊은 목사님 들어보라고 한 건데, 이제 목사가 은퇴하고 젊은 목사가 왔다면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정말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옮기라고 했는지 아세요? 1년에 10cm씩 옮기래요. 아니, 피아노 여기서 이리 옮기는데 1년에 10cm 옮기면 10년 걸려 옮긴다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24년 전에 올 때 예배 형태, 지금 주보 순서 있죠. 예배 순서. 전임 목사님 하는 순서 그대로 했어요. 순서는 안 바뀌었습니다. 바꿀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뭐 진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 바꾼 거 있어요. 11조 봉투를 없앤 게 바꿨는데. 하여튼 혁명적인 바꿈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청년 때 남은 자 사상을 좀 그런 개념으로 내가 그래 힘들고 어려도, 그죠? 힘들고 어려도 이 구역을 지켜야지. 힘들고 어려도 이 가정을 지켜야지. 힘들고 어려도 이 교회를 지켜야지. 나 그런 쪽으로 좀 남은 자를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청년 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남은 자가 되어버리면 이미 나는 이 교회를 지켜왔다는 기득권을, 나의 희생을 주장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40년, 50년 교회 건축하고 뭐 힘들게 해왔던 것들은 은혜가 아니고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되어버려요. 자기 공로. 딱 나오더라고요. 발언하는데 나오더라고요. 이건 그릇이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아는 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갈 건데 가장 빨리 수습되는 것은요, 그때는 목사 그만둬야 돼요. 안 그러고 버티고 있으면 이 소송 걸리면 나중에 재판까지 가면요, 결국 사람 머리수 나눠가지고 교회 재산 나누라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 안 온다. 야, 이런 싸움이 일어나면 이게 빨리 해결 안 되면요, 뭐 재판국이 형성됐는데 안 되면 정말로 이건 뭐 몇 년을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회법정까지 가버리면 몇 년 걸려야 합니다. 제가 그 원견 없는 이 얘기를 했는 이유는요, 제가 청년 때 남은 자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이럴 때 남아 있어야지, 그 생각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느냐, 이걸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20절에서 2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사실 여기에 오늘 핵심이에요.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럼 남은 자가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해서 돌아온다고요? 내가 남은 자야, 나는 지키고 있었어, 이 교회를 지켰어, 그게 무너져야 돼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어. 그게 무너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지고 다시는 그걸 의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돌아오는 거. 이게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온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은 자가 돌아온 모습이라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회개와 주께로 돌이켰을까? 이건 정말 주님께서 은혜군요. 이렇게 돼야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은혜로 남은 자, 나중에 신약까지 쭉 나갈 겁니다만 남은 자는 진짜로 은혜로 남은 자예요.
절대로 자기 공로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전염병 나서 다 교회도 안 오는데 말이죠. 비대면 한다고 아무도 안 오는데 나는 전염병 있어도 나는 대면 예배 왔어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기가? 바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기가 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네. 그러니까 자기도 남은 자 수없이 자기들이 남은 자를 그래요. 다락방에 가면 렘넌트 사상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남은 자 사상. 그 렘넌트 신학교도 있어요. 다락방에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남은 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만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되었으리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죠? 지난주에 본 대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몽둥이, 진노의 몽둥이,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예루살렘 유다를 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유다를 치는데 이 몽둥이 주제에 교만해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같이 봐버렸죠.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예루살렘 여호와 그 우상으로 보고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가지고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친 후에 그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얘기가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사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를 돌이켜 주십니까?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거죠. 아수르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사사기 7장에 그 기드온이 그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이 사건이거든요. 이 오랫바위와 미디안을 쳐 죽인 이 사건처럼 그렇게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요,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는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등에 채찍을 때린다고요. 노예를 부리듯이 부리니까. 그 애굽이 너희들을 막대기처럼 아수르가 때릴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않아야 네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징계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는데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미디안을 심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해 낼 때의 27절입니다.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종으로 멍에를 짐을 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부러뜨려서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자,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제 34절까지는 이 아수르가 어떻게 여러 마을들을 공격하고 쳤는지 그걸 말하고 있죠. 이 순서상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사야서나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보면 여사적 사건이 뒤에 있는 것을 앞에 당기고 앞에 있는 것을 뒤로 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로 보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를 또 말씀하는 게 28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막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반은 도망하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고 남유다까지 공격해 오는 거죠.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여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다른 북이스라엘과 블레셋 지역 성읍들을 쭉 공격해 오면서 그 날에 노베서 쉬고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에 향하여 손을 흔들리라. 이제 너희들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무너뜨리겠다. 아수르가 그렇게 말하죠. 33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빽빽한 숲과 같이 그 많은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건 이미 지난주 그 앞에도 보았습니다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포위하고 공격했을 때에 그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보니까 18만 5천이 송영이 되었더라. 18만 5천에서 왕 혼자 도망가서 니스록모에 경배하다가 아들이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본 말씀인데 이게 11장에도 나오고 12장 13장에 나오고요. 이사야 28장 수도 없이 쭉 나와요. 네,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이제 미가서하고 예레미야서하고 신약하고 연결하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미가서 한번 보십시오. 네, 미가서 4장입니다. 소선지서입니다. 호세아 요엘 이렇게 쭉 나오면 미가서 나옵니다. 미가서 4장.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거든요. 바벨론에 멸망하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미가서나 또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쭉 같이 나오는데요.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였느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죠.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아수르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난 포로 잡혀가기도 하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도 하는데요. 이 미가의 선지자가 남은 자가 돌아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런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는 그 날에 어떤 자를 모읍니까? 저는 자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여러분 왜 절게 되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리가 부러진 거죠. 위골된 거죠.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남은 백성은 무슨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심판받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는 징계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징계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그건 정죄예요. 저주예요. 아수르는 심판이요. 그건 정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은 뭐가 된다고요?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때리시는 거죠. 때려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어터져서 오는 거죠. 얻어터져서 돌아오는 자들. 이게 남은 자예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절뚝거리면 오는 거예요.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임마누엘이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히 다스리겠다. 어떤 자들이요? 얻어터져서 절고 쩔뚝거리며 오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원히 함께합니까? 살야숲 심판을 통하여 돌아온 곧 남은 자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다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심판당하는 흔적. 다리 저는 자, 맹인, 이사야, 예레미야 또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흔히 말하면 병신 쪼다 같은 자들, 별 볼일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뭐예요? 이런 자들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장인이 없어요.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신약까지 나중에 쭉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청년 때 남은 자에 대한 생각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교회들이 추구하는 바가 세상의 영광이더라고요. 세상의 영광이에요. 야,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높은 사람이 왔고 어떤 부자들이 왔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잘냈다 성공했다 전부 번영시원학교로 쭉 나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돌이켜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리들을 보니까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형편없는 자들. 우리는 이게 싫잖아요. 이게 싫으니까 다른 번영신을 쫓아갔다고요. 수십만이, 수백만이, 천만이 넘게 그 번영신을 쫓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먹고 배부르게 되는 거 어때요? 다 쓸데없다고 급격하게 푹 우리나라 인구 줄어 그렇다는 거 알죠? 지금 뭐 0.6까지 내요. 0.6. 100년 있으면 나라가 없어져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줄어드는 게 뭐라고요? 교인들이에요. 먹고 살만한데요. 뭘 먹고 살만한데.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뭐 이 계속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다 돌아온 얘기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본 김에 한번 더 봅시다.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라. 그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단 말이잖아요. 그 근본이 어디야? 영혼에 있어요. 영원하신 분이 베들레헴에 온다. 영원하신 분이. 그러므로 예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촉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너희 구원할 적 없으리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운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지금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분이 온다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에 어떤 분이 오는데 이분이 주의 백성을 돌이켜 주시는데 이렇게 남은 자가 돌아오면요. 7절 다시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뭘 기다리지 않고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를 이렇게 돌이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같잖아요.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이들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죠. 미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께서 돌이켜주는 자들,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이들은요, 누구를 안 기다려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 이런 모습이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제 예레미야 31장도 보십시오. 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을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3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목격한 선지자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 새 언약을 받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새 언약을 선포하는데요. 그래서 야곱을 위하여 외치라는 거죠. 외치고 전파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외치고 전파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고 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강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주께서 북쪽 땅에서 인도하고 땅끝에서 모아오는데 그 몰려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아까 미가서에서는 어떻게요? 다리 저는 자 나오잖아요. 환난 당한 자, 상처 입은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게 표상으로 나온다는 말은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데 자기 능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 쩔뚝거리는 자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 야복강에서 야곱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평생 뭐요? 지팡이를 짚고 장인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완전히 전쟁에 잡혀갔다가 다리 부러지고 폐잔병의 모습이에요? 폐잔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폐잔병의 모습으로 보이는 걸 원해요? 승리자의 모습을 원해요? 승리자의 모습을 원하잖아요. 교회에 왜 왔어요?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서 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자기 백성은 징계하세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들을 무너뜨리니까 그 상처들을 입고 오는 거예요. 무너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무너진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488장 찬송했잖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아니요, 우리는 이미 끊어진 거예요. 많이 끊어졌죠. 많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견디지 못하면요, 이런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자기는 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더욱 든든하게 자기를 세우려고.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벽돌이 무너지니까 다듬은 돌로 삼겠다고요. 뽕나무가 꺾이니까 백향목으로 짓겠다고요. 우리 인간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더 잘해보자,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무너뜨리는데 인간은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흩어지려는데 바벨탑을 세우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왜 갈등이? 우리 교회 멋있게 잘해보자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멋있게 잘해보자. 그래서 서울에 큰 교회 부목사를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사람들이 내가 말이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이걸 확 바꿔. 피아노를 함부로 옮겨. 이전에 10cm 옮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서 신구 간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그들 또 문제죠. 왜? 이미 교회 싸움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누구파 나눠줘 버렸으니까. 그래, 아직도 자기들은 뭐예요? 잘났다는 거죠. 나는 40-50년 교회를 지켜왔다. 내가 그래도 온 지 5년 10년밖에 안 됐지만 나는 여러분들보다 내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다. 이런 것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건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이루어 큰 무리를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와요? 울며 와요. 왜 울며 올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회개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심판당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회개하면서 우는 것. 그 다음에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졌는데 주께서 돌이켜 주시니까 감사하고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순례하는 시편에 봤잖아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그러니까 한편은 울고 한편은 웃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왜요? 쩔뚝거리는 자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넘어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의 골로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 나의 장자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아까 미가스하고 이사야서 읽었는데요. 그런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한 세 곳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으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신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라. 그래서 이건 이미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볼 때 말씀드렸어요. 이사 앞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거 다 여기서부터 16절까지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스불론 땅 납달리로 가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해놓은 그 말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럼 이사야는 이 말을 누구한테 받아서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입에서 나온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스불론 납달리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스불론 납달리 땅이 어떤 모습이에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가 왜 이방 땅이라 그래요? 이방인과 뒤섞여 사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빛의 도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 갈릴리는 뭐예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나사렛이라고요. 제가 뭐 몇 주 전에 서울에 갔을 때 그랬어요. 아니 이 서울 사람들 다 있는데 뭐 저 시골 사람을 불렀는자고,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다고 시골 사람 불러오는 그러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저 시뻘 캄캄한 어둠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빛의 자녀라 그래요. 자기는 흑암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를 빛을 빛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잖아요. 근데 그곳에도 물론 배척을 받죠. 자, 마태복음 9장도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건 이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 누구하고 식사를 해요? 마태라는 세리와 식사하니까 거기 누가 와요? 다른 세리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깨끗한 빛의 자녀라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세리와 함께 식사하느냐고,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느냐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고 예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까 어떤 사람이야? 맹인, 저는 자, 잉태한 자, 자기 힘으로 못 오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남은 자를 돌이키는데 누구예요? 세리, 죄인, 창기들, 이방인들.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소에 나는 남은 자라고, 내가 교회를 50년, 60년 지켜온 사람이라고 라는 사람들이 그 떨거지 같은 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선지자라면 저런 자들과 어울리느냐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긍휼이 담겨야 제사인데 그거 긍휼 빼버리고 제사 드리는 거 자기 공로 주장하려고 하는가 거래하려고 하는 거 그거 집어치우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자를 돌이키러 오는데 구약의 어떤 자요? 저는 자, 맹인, 잉태한 자, 자기 힘으로 못 오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 아닙니까? 장기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들을 주께서 불러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뭐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 무엇으로? 죄인으로.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결코 남은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남은 자는 진짜로 남은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는 남아서 지켜서, 나는 끝까지 남아서 충성해서, 이런 자들이 진짜로 남은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란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오는데 그 구약의 남은 자의 돌아오는 모습이 소경, 다리 저는 자, 환난을 겪은 자,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셨어. 그 저는 자, 자기 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잘난 자들이에요? 못난 자들이에요? 못나고 못난 자들이에요. 못나고 못난 자들이라고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입니다. 교회 오면 좀 잘난다 해야 되는데 이 못난 자들이 뭐냐니까 오기가 기분 나쁘죠.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남은 자만 구원을 말씀이잖아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르니. 예, 이걸 바울사도가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엄청 사람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후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남은 자를 돌이키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내세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를 불러내시잖아요. 이방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또한 이사야가 이미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었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건 이사야 1장 9절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전에 알던 구약성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전에 알던 구약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려 했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자가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데 나는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남은 자다. 바울이 그랬어요. 어떻게 세리 죄인 창기들이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야. 할례도 받지 않고 말이지. 이런 놈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이게 옛날 바울이 가졌던 남은 자 사상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남은 자 사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남은 자 좀 관심을 가졌던 게 그거예요. 교회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성경은 아닌데 왜 세상의 번영으로 나가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남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직도 그래도 내가 좀 의지적으로 약한데 우리가 한 달 전에 오신 분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오신 분. 자기는 어디 간다고요? 교회를 가도 개척교회 말이죠. 그런 데가 헌신봉사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그러니까? 남은 자라 그래. 자기는 선한 자라, 선한 자라. 당신 지금 지옥 가면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지가 남은 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고 메시아 오시는 날에 자기는 영선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 예수를 죽인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가 성경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하, 남은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주께로 들어오는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 이사야 1장 9절에서 보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하여 있어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기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안 여기셨다면 진멸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남은 자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4절입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엘리야에게 남은 자 얘기를 하거든요. 엘리야. 하나님 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래 나만. 엘리야. 이것도 엘리야니즘이죠. 다른 사람은 십자가 보면 안 들어도 우리는 십자가 보면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도 뭐가 돼요? 엘리야니즘이 돼요.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는 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해요? 야, 네 말고 7,000명을 남겨뒀다. 7,000명 완전한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았다는 말은 이들은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안 꿇어야지 이렇게 스스로 남은 거예요. 주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번영신학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아직 남아있을 수 있던가? 역시 나니까 남아있지. 이거는 뭐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은혜임을 아는 거죠.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요, 뭐라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남은 자는 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는요, 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자기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나는 벌써 저 지옥 밑바닥에 가 있을 인간인데 주께서 나를 돌이켜 주셨어요. 주께서 열심히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내 평생 주께서 나를 돌이켜 주셨어요. 내가 성공의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걸 탁 끊더니 실패의 길로 가게 하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나는 건강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건강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거리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셨느냐 라고 원망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남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었는데요,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자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날 좀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진 흔적이에요. 심지어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은 흔적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핍박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게 하는 성공과 번영을 얘기했다면 핍박 안 받아요. 대접받아요. 대접 잘해서 복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가는 곳마다 얻어 터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얻어 터지고 이방인들에게 얻어 터지고 죽을 고생과 매를 맞은 게 얼마나 많아요. 왜요? 남은 자의 사상을 옛날에 남은 자가 아니다, 얻어 터진 남은 자들 이야기하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남은 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해요? 생명이라도 대신하려고 했어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많겠어요, 그래? 바울의 그 극심한 고난을 보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도록, 바울이 뭐 죄지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지도록 환난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해도 인간은 몸으로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누구 의지하려고요? 자기 지식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경력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옛날에 이렇게 복음 내에 잘 전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전해야지. 그 어떤 자기의 노하우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삼청전까지 봤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를 일부러 심어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하는 고백이,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군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남은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남은 자는 뭐만 얘기해요? 은혜만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우리 늘 푸른 길을 지켜왔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10년 돼도 안 떠났잖아. 이런 건 아니에요. 은혜로 남은 자는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자들을, 다리 저는 자, 맹인 이런 자들을 돌이켜 주시고 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 같은 자들, 이방인 자들, 자기 행위를 절대로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잖아요. 이들이 뭐예요? 남은 자가 도로라 스알야수.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남은 자가 도로라,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십자가의 도를 전해놓고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놓고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뭘 자랑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습니다.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습니다.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저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와요 라는 것을 자랑한다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있기는 해요.
가끔 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때도 고관들이 있어요. 높은 자들, 부자들, 기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요, 자기 것을 자랑 안 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감사하면서 오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뭘 자랑합니까?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약하지만 더 강하게 돼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택해가지고 부자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천한 것들, 이 뭐래요? 천한 것들. 제가 지낸 말이 아니죠. 이 천한 것들, 이 멸시받는 것들, 이 없는 것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가. 이런 소리 듣고도 교회 오실래요? 왜 이렇게 하는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진짜 자랑할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 뿐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가 된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으려면 여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 그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구약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그 과정이, 예수께서 세례와 죄인과 창의를 불러서 자기 안에 들려놓았다면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남은 자가 죽기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뭘 자랑을 못해요? 자기의 육체를 자랑 못해요. 내 과거의 문벌, 이력, 지혜, 이거 아무것도 자랑 못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헌신충수를 했을지라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만 자랑해요? 예수만 자랑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요?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만 자랑합니다. 요들이 뭐라고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남아 있으려고 해서 남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환난을 겪게 하셔서 내가 믿던 것들이 무너지고 내 종교성이 무너지고 나의 의와 자랑이 다 무너지고 나는 없는 것들이 되고 천한 것들이 되고 멸시받는 것들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함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 이들이 남은 자들이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란 내 의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되는데, 이들은 구약에서 저는 자요 맹인이요 포로 잡혀갔다가 울며 불며 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배척하지만 오히려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그 식탁에서 함께 하실 때에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됨을 알아 그 주님만 자랑하는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